코로나 무증상,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아픈지 몸이 불편한지 잘 모르는 그런 무증상, 죄의 무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2년 1개월 정도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억 9,200만 명 정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하루에 266만 명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사망자는 574만여 명, 2년 동안 확진되어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그렇고 하루에는 12,0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97만여 명. 그제 갑자기 3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잘 모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6,800여 명. 하루 22명, 평균으로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유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알파 변이, 또 그게 확산된 후에 브라질에서는 베타 변이, 또 남아공에서는 감마 변이, 또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되었습니다. 그 변이마다 감염 속도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는데 남아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보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5배 정도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 증상이 약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지금 그 속도가 줄어들고 감염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마스크를 이제 하지 않고 이 오미크론 변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주 후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확진되었을 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열, 건강한 사람들보다 열이 났을 때 37.5도 이상 열이 났을 때 그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하고 또한 오한이 나고, 그런데 요즘 그 확진된 후에 나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니 입맛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확진된 후에 그 병에서 다시 나았을 때도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두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맞은 후에. 그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지내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리 두기를 하고 교제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외롭고 짜증나고 자연히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 바이러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죄 바이러스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죄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죄 바이러스는 왜 두려운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염이 됩니다. 공기 중에 비말로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눈에 안 보이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다니면은 공기 중에 우리가 감염이 됩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 자택에서 격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약을 지원받고 또 자가 검사를 통해서 다시 확진자를 다시 검사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맡겨서 감기처럼 그 진료를 받는 약을 먹고 회복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무감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죄 바이러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 뜻을 살펴보면 관역을 벗어났을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역을 정확하게 잘 맞추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류는 원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아마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그것을 물리쳤을 텐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것이 계속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누구를 살인했거나 이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좌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5만 원짜리 뭉치를 합하면 저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주십시오. 은행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어보니 505만 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실수로 5만 원이 더 왔네. 그러면서 기뻐할 건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은행에서 실수로 5만 원을 주었을 때 여러분 다시 돌려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 와서 돌아왔는데 495만 원입니다. 왜 495만 원이지? 하나가 겹쳐 있어서 제가 잘못 겹쳐 있어서 495만 원이 된 걸 발견했습니다. 505만 원이면 가만히 있고 495만 원이면 찾아갑니까?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행유예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죄를 보면 그 죄의 한문을 보겠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있고 아래는 안일 비자가 합해져서 죄가 되었습니다. 안일비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두 번째, 불법. 불법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불법을 보면 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불의입니다. 네 번째, 불선. 불선의 뜻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해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고 그 사람이 다치도록 내버려 둔다거나, 예를 들면 맹인이 그 앞에 구멍에 빠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1인당 5만 원 정도 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숙주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동물 안에 그 코로나가 그 박쥐라는 숙주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연구 중에 실수로 또 그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또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죄의 숙주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된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몸에 고열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증상이 또 은밀한 죄를 범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합니다. 영혼이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또 음란과 탐심, 거짓과 분노, 이런 것들이 죄의 증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하고 싶다.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간음,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도둑질, 다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탐심, 같은 그런 죄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형은 자기만 편하고 싶다. 게으름, 게으름은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불평,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리고 불만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제일 위대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갑질하는 것. 막 이를 억지로 시킵니다. 지시합니다. 또 불친절한 것. 난폭한 행동이 난폭합니다. 또 거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제일 위대하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형 네 번째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투, 미움, 거짓말, 방종,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와 죄의 유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점. 첫 번째는 기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생할 곳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의 성격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도 그 사람 안에서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친화력이 있습니다. 전염이 되고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의 모습이 잘 죄인지 모르게 다가와서 딱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세 번째는 위장의 명수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죄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변이가 심합니다. 아까 우리가 변이를 이야기했었죠. 죄도 마귀의 계교에 따라서 마구 변합니다. 다섯 번째는 증식력과 전파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체 방어력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고도 나는 전염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산다면 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자연히 죄가 들어와서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증상이 무증상이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첫 번째,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것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써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1년마다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여서 양의 그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동물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2000에서 2만 명) 사이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독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 우리가 그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흐를 때 그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부실해서 18명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18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 자신을 보라. 죽은 사람들의 죄의 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사고나 실수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이나 건물이 무너지든지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지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청인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인들이 환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환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매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범적으로 이 부부가 생활했기 때문에 집사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그 충성하는 모습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저 여자가 예전에 창녀였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내를 맞아 예전의 일은 잊고 새로 시작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그 부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그런 소문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두 부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살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나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변화되어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전의 일로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굉장히 큽니다. 그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과거에 숨겨졌던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일은 잊고 환영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볼 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통을 오래 사용하면 그을음이 연통 안에 묻어서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통을 청소하게 시킵니다. 두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A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아니면 B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B가 씻겠습니까? 아닙니다. 둘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는 B의 얼굴을 보고 더럽구나. 그래서 A가 가서 씻습니다. B는 A 얼굴을 보고 깨끗한데 안 씻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두 살면서, 평생 살면서 죽으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과거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숨겨졌던 나쁜 일들이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죄를 지워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죄를 다 고백한 후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그런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죄를 끊고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참 회개를 한다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지 모르고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요즘 세상은 더러움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잘 모릅니다. 느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간음, 또 스와핑, 그 부부들끼리 서로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요즘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일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의 뜻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연히 죄를 범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것은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꼬집어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의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죄에 대해 감각이 없다면, 중풍병자처럼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병을 가졌다면 불편한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합니다.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하며 더하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고 성령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만약 교회 가기 싫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히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선행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직 부족하다면,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합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안심하는 것처럼 성령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섬기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표정이 다릅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몰래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많이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그 죄를 끊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언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시간이 늦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코로나에 대한 확진돼도 증상이 없는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향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